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한 권능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기다림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령의 강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것 같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맏디아를 세운 거 아닙니까? 12번째 제자로, 사도로.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이 절체절명의 전 우주적인 이 중요한 시점에 그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더군다나 12절인가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한 명 빠진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제가 85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85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지금 요즘 세대는 85년도 그러면은 와. 그래서 젊은 분들 이렇게 청년들을 가끔 만나면요, 우리 자녀들
저희 아들들 세대만 돼도 벌써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거보다 더 젊은이들을 보면요, 이 80년대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80년대. 제가 85년도에 미국을 왔는데 학교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제가 미국 오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셨냐면은, 야, 너 한국에서도 공부를 안 했는데 미국 가서 하겠니? 차라리 한국에서 뭐 장사를 하든지 그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저는 그때는 오로지 머릿속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한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이제 마음에 탁 꿈을 품고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뭘 전공했죠? 영문과. 예. 그럼 한국에서 요즘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영어 배우지만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배웠죠. 또 남들 다 해야 되니까 저도 필수적으로 재수했죠. 그러면 그게 7년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학 4년 영어를 전공했어요. 11년 또 미국 오느라고 1, 2년 또 영어 공부하면서 준비했어요. 토플 시험 보느라고 준비하고 12, 3년을 영어를 공부했는데, 더군다나 전공을 했는데 수업을 첫날 딱 갔는데 머리가 콱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30%를 못 알아듣겠고, 한국 학교는 그냥, 한국 대학에서는요,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좀 주입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뭐 하라는 게 많아.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사는 거야.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그래도 영문과로 왔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는데 이대로 가면은 뭐 다 드랍해야 되겠더라고요. 클래스들을. 이거 뭐 도저히 해낼 수가 없겠다. 아버지한테 큰 소리는 빵 치고 왔는데 첫 학기부터 드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 평생에 한국에서도요 예습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예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텍스트북도 좀 보고, 뭐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다 책으로 뒤져서 도서관 가서 좀 보고, 그렇게 준비해서 갔더니 한 80%는 알아듣겠더라고요. 80%. 무슨 말입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준비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시키는 것인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움으로써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시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했다면은, 오늘 지금 일어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운 이 사건은요, 성령, 장차 도래할 성령의 시대를 예비한, 준비한 그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나와 한번 대입해 봐야 돼요. 나의 모습과.
가장 우리가 많이 해보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사울과 다윗의 그 두 왕을 비교해 보면은 나는 누구에 속하는 어떤 쪽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다 다윗이죠? 다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은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누구예요? 가룟 유다, 두 번째 베드로, 세 번째 마띠아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 가까울까? 나의 신앙은 누구의 모습인가? 베드로인가? 마띠아인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이지.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의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물러가서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뉘우쳤어요. 반성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반성하고 우리가 뉘우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노려서 팔았습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가 원한 것은 돈이에요, 돈. 돈을 알기 전에 어린아이들은요, 너 돈 가질래? 먹을 거, 맛있는 과자 가질래? 그러면 뭐 가질 것 같으세요? 돈 가져갈 것 같아요? 100불짜리 주면서 돈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 하고 새우깡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보세요. 뭘 가져가려는지. 돈 안 가져가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장난감도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과자도 살 수 있고 이 돈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를 알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새우깡 안 가져갑니다. 돈 가져가죠. 가룟 유다는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예요? 돈꾀를 맡았던 자 아닙니까? 12제자 중에서 돈의 가치,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치 정의로운 척. 벌써 얼마나 계산이 밝아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붓는 향유만 보고도 저게 대략 300데나리온어치구나. 아주 벌써 머리에서 돈 계산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6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유는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 안에도 그런 욕정이 생기고 그런 욕심이 생기면요, 우리 안에도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메인 리즌, 주된 이유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이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은 30냥을 주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30냥, 은 30냥 주고 예수를 가룟 유다가 팔게 해서 자기네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들이 이긴 겁니까? 아니요. 역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시편의 말씀에서도요, 같은 맥락이에요. 말하자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아도 사람의 잘못된 계획과 행동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악한 방법이지만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악한 행동이나 행위가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셨어요. 우리 한국말에 옛말에 그런 타고난 팔자란 말이 있어요. 타고난 팔자. 근데 인생은 타고난 팔자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정당화시킨다면은 이 세상에 죄인 없어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고 뭐 대제사장 빌라도 그리고 오늘 죄 아래 사는 모든 사람도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과 계획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악한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악한 행동은 철저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시편의 말씀, 오늘 인용된 시편의 말씀에 그 예수님을 팔을 그 인물이 과연 가룟 유다라고 정해져 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서부터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을 역할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지만 그것이 가룟 유다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 틈을 보여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틈 보이지 말자. 사탄에게 틈 보이지 마세요. 틈 보일 짓, 틈 보일 생각, 틈 보일 마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 틈 보일 생각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다 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 모른 척하죠, 그거를. 다 알아요, 우리. 뭐가 선한 일인지 다 알아요. 근데 틈을 보인다는. 유다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서 이용한 것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설교가들이 쓰임 받았습니까? 그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 역사로 보세요. 물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며 섬겼던 그러한 종들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게 크게 쓰임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틈을 보였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에. 누구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과거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격하고 급하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조에 귀를 베어버렸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성숙해졌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벌써 시편의 말씀의 기록을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자고 제시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로서, 공동체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해야 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뭐 회의하고 미팅하고 이럴 때, 제 생각으로는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을 우리는 입에 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럴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형제요.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냥 우리 한 명 죄 짓고 죽어버렸으니까 한 명 그냥 뽑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가룟 유다나 베드로 모두 다 과거에 죄를 저질렀어요.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죄가 적은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반성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동체, 초대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엄청난 역사의 기록에 남는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심한 우울증 가운데 슬럼프에 빠집니다. 우리 신앙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엘리야가 뭡니까?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추궁하고 야단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오히려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주를 위해 신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엘리야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맏디아입니다. 맏디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맏디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맏디아를 사도로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은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성급해서 맏디아를 실수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바울의 자리라는 거예요. 너 우리 찬양하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추천됩니다. 하나는 바사라고 하는, 별명이 유도스라고 하는 요셉과 또 한 사람은 맏디아. 이들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맏디아를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고서,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26절. 이 대목을 보고서 교회에서 직분자들 세울 때 무조건 제비 뽑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꾼을 뽑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제가 서론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죠. 오늘 세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맏디아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개인적인 필요나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내팽겨 버릴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직접 은 30냥에 팔아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라는 것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자신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도 원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다시 거꾸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 인물은 누굽니까? 마띠아예요. 마띠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띠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12사도 중에 한 명이 부족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마띠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띠아를 충원하고 그들은 약속받은 성령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저만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 때문에 힘들었을 때 예습을 생전 안 해본 예습을 하니까는 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30%도 못 알아듣던 그 클래스들의 강의가 예습을 해서 가니까 80% 이상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의 첫 번째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탄생에서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다리라는. 뭘 기다려요? 성령의 권능을.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띠아와 같은 일꾼들을 교회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 인사가 그냥 형식이 아닌 인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마띠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마띠아들이라는 것이. 목사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특히 저 같은 그 세상에서 비즈니스 오래 하다가 늦게 부름 받아서 하면 또 여러분들 눈에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볼 때는 또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에이,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허점이 보여요. 아니면 다른 리더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뭔가 허점이 보여요.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뭐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 것만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목사님의 그 약점을 보이게 하셔서 내가 마띠아와 같이 그것을 메꾸게 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띠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힘을 내서 이미 11년이나 지나서 지쳤지만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데 한번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어줘야 돼요? 마띠아.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나는 마띠아가 될 것이다. 일주일 내내 기억하세요. 나는 마띠아가 될 것이다. 나는 마띠아가 될 것이다. 나는 누가요? 마띠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아픔을 기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지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할 차례.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마띠아와 같은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틈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온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